예배당에 어떤 그런 어떤 장소에 어떤 우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온라인은 조금 간접적이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도 2주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더 기도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특히.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옷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이 일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막 누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계시 얘기하면 뭐 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쉽죠. 그리고 이단도 그런 게 많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시가 있고, 성령께서 계시가 아니라 계시가 이미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이미 성경이라는 계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밤하늘에 별이 있죠. 그 밤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안 보이는데 원래 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주 울진을 가는데 울진에 가면 별이 보여요. 원래 그 별은 서울에서 있었던 별이고 울진에서도 원래 있었던 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울진 가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야. 원래 있었던 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대표적으로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눈이 떠졌어요. 그들의 종말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요거밖에 못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악인은 멸망하는구나. 이건 정말 잠깐이구나. 내가 잠깐 사는 것처럼 나는 잠깐 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맞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제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인은 지금 시편 73편은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정말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막 말이 많죠. 예배 중요하다. 근데 살아. 내가 산다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생명 걸린 시간이다. 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그 시간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예배라는 하나의 시간이고 나의 삶에서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야 깨닫게 돼요. 주께서 참으로 이제 말이 달라지죠. 이제 막 감탄사가 바뀌었어요. 이 예배,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감탄사가 바뀌게 돼요. 그 전에 감탄사, 뭡니까 라는 감탄사에서 이제야
그의 감탄사가 다르게 되죠. 이제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돼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아까 다른 사람 되게 관찰했는데 그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이제 그 눈을 뜨게 돼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던 내가 지금 멸망할 뻔했던 나를 누가 살렸는지 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악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내가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는 나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살아왔구나. 혹시 기억나죠? 주의 오른손이 나온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말, 전제가 깔린 말이에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라는 것은 주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데 그 강력한 힘이 작용해야 되는 때 그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끌으신다는 건 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연약한 거예요. 나도 나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 고백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봐요.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뭘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뭘 얼마나 도덕적이고 순결해요? 내가 뭐가 다른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나도 질투하고, 나도 시기하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신앙적으로 철이 안 들면은 항상 나는 뭔가 다른 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비판하죠. 나는 뭔가 다른 줄 알아요. 아직 철이 안 든 표현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거, 내가 보게 하신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는 하나님의 감탄사를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죠. 시편 73편에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감탄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지금 철이 들길 바라시는가. 그리고 너의 눈이 나의 눈과 일치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 인생이 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 지난날에 생각해봐요. 내가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었던 것과 하나님이 감탄했던 것과 지금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던 것인가. 그리고 점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시편 73편은 이 한 편이 누구의 인생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욥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욥은 결국에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시편 73편의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73편의 고백과 이 지금 봐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라는 거죠. 욥기 42장을 보면은 내가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는 거. 제로 회개하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생이 욥의 전 인생